할렐루야. 네, 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찍 오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네, 꽁꽁 아주 추운 날씨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주 추운 계절에 밖에서 이렇게 얼어 있는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또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몸이 확 이렇게 풀리잖아요. 긴장이. 오늘 우리 금요 예배가 영적으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꽁꽁 온 우리의 마음이 또 두려움으로 또 삶의 문제로 이렇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따뜻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녹아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어둠이 밝혀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너같이 비추네.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여러분 목소리로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 할렐루야.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도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로 주 오늘 어디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려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에이, 죄악 벗어.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을, 죄악 벗을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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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 우리 전심으로 우리 영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아멘.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계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이 시간 두 손 앞에 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삶 가운데 주님 우리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밤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시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의 가진 두려움들과 우리의 걱정과 고민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망도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사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뭘까요? 욕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 이기적인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으며 또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내가 잘해서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는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인내하시기에 우리가 성장할 뿐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신다면, 그래 너 알아서 해봐라 라고 놔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도망가고 회피하고 또한 퇴행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와 꼭 닮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잘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이름, 게바라는 이름만 얻었을 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죠.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을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앞으로는 즉 앞으로 너를 계속해서 만나겠다라는 그 암시가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로 잊어버릴 듯한 그런 시간이죠.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와 만남, 두 번째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과연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불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를 기억하시는 건,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건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잘 따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잘 따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장모님이 아프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가 장모님의 병환으로 마음고생이 많다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를 보고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십니다. 시몬의 집에 찾아가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민 하나씩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님이 낳는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다시금 자신이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었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베드로를 놔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호숫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옆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우연히 올랐을 뿐인데 마치 시몬의 배인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마치 능청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자네 배였어? 베드로 네 배였단 말이야? 마치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며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반가웠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특히 그 문제 때문에 어젯밤에 호숫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손질해야만 내일 다시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굳이 다른 공터도 훨씬 더 많은데 굳이 자기 배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굉장히 지금 귀찮게 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이 구절이 생각보다 너무 유명해서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베드로의 정말 뜨거운 신앙 고백 같은 정말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연속된 장면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정말 귀찮게 구시네요. 이겁니다. 지금 지난번 장모님 고쳐주신 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정말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꾸 찾아오십니까? 정말 저는 사실은 먹고 살 생각만 해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물 깁는데 예수님 도와준 적 있습니까? 제가 이 그물 깁는데 다시 한번 또 그물을 던지라니요. 정말 귀찮은데 제가 여기서 먹고 산 것만 해도 30년이 넘는데,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지리가 되는지 잘 아는데 다시 던져보라뇨. 제가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귀찮게. 그렇지만 제가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말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안 잡히면 예수님 이제는 찾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2배가 다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 너무 당황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결국 베드로가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항복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지금껏 생각해 보면 질병도 고치시는 분, 자기는 먹을 거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냥 한 번에 이 동네 처음 오셨는데 그물 던져라고 하니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보내주시는 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무엇보다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앞서 2번째 만남에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지만 어쩌면 그 그물이 완전히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잡았던 것처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조금 따라가다가 또 그물 잡고, 잠시 따라가다가 그물 잡고 했는데 이제는 방금 4번째 만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 같죠.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또 예수님을 놔두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돌아간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넌 안 되겠구나,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돌아갈 때 또 찾아가서 능청스럽게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사실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일이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즉 그물을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려두고 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만났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옛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고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쩌면 좀 물고기에 환장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 환장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그물 던지러 갈래.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본 것도 아닙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약해서 틀어지면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너 안 되겠다.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러 옵니다. 무슨 도망간 노비 찾으러 가는 추노 마냥 베드로를 또 잡으러 다니십니다. 배신당하셨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나한테 3번 배신했냐?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밥이나 먹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사실은 배신당했습니다. 배신당했는데 복수도 시원찮을 판에 배신당한 자를 찾아와서 괜찮아 아침이나 먹자 이렇게 말하는 분,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배신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사명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물을 던지러 이제는 바닷가로 갔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달릴 수가 없다고 하여 거꾸로 달린 그 십자가에 목숨을 던지시면까지 자신의 사명,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뒷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순종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대단할까요? 순종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더 먼저 앞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매번 도망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내세우고 광고하고 정말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워서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상처를 드리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신이 받는 상처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크게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베드로의 한정지어서 얘기를 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역은 뭐냐면 찾으러 다니는 사역입니다. 누구를요? 베드로를,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역이 가장 크고 많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마음을 많이 쓰시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들이시고 가장 깊은 공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신방하시며 우리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오시고 있다라는 거죠. 늘상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일까 거부하고 도망칩니다. 핑계는 너무나 많죠. 예수님 그 사랑 참 고맙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저 지금 회사 가야 돼요. 저 지금 사업해야 돼요. 정신없습니다. 학업으로 취업으로 이직으로 승진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참 고맙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 여유가 없어요.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크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크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버렸을 겁니다. 그래, 너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 네 마음대로 해 라고 그냥 놔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니는 그 목자처럼
그 목자를 거부하고 도망치고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서 다니는 그런 목자처럼, 그래서 도망치고 도망칠 때마다 상처는 받지만 그런 내색 하나도 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찾아오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나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능청스럽게 찾아와서 이 배가 네 배였어? 라고 물어보고, 또한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세 번이나 부인을 당했을 때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침 먹었냐고, 배는 고프지 않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에 집중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셨잖아요.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힘든데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상처받았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더 배신하고 도망쳤던 더 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능청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받는 상처와 수치와 모욕과 배신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나를 버리더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떨려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두려울 것 없습니다.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렵고 힘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번 도망치고 매번 회피하고 매번 부인하고 매번 배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공동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목양과 돌봄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구역과 각 위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신임 교사 그리고 교역자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중등부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유치부 큐티 캠프가 내일, 그리고 유년부와 초등부가 2월 3일 4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목양과 돌봄의 사역이 계속돼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구역과 각 교회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람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신임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린이와 교회 학교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등부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는 의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유치부 큐티 캠프가 있습니다. 유치부 이 아이들이 어린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서 이들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년부와 초등부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군복무와 유학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기욱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잠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우 명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의 성도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군복무와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기욱, 임병의, 박승자, 정수도, 한영원, 권혁수, 김홍현, 김주양, 이수미, 박경란, 강미훈, 정유근, 이은숙, 강기남, 유인순, 이면옥, 김윤길, 이영숙, 김수빈, 이정열,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보시며 또한 이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간섭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며 모든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다시 한 번 더 치유의 능력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